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쉼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의 하나인 번아웃 증후군을요, 직업 관련 증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번아웃 증후군은 어떤 것이냐면 본인이 직장 일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또 그것 때문에 신체적인 정신적 피로감 때문에 무기력해진 상태,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요, 직장인 4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95.1%가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과로로 인한 피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가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경쟁이 과열돼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가리켜 또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중독 사회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스스로 조절과 통제를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이 아이가 언제부턴가 이제 막 게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는 수준이 지금 이 중독 상태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나 화가 났던지 이 아이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그냥 박살을 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직장인들, 일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 중독. 영어로는 워커홀릭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태냐면 하던 일을 멈추면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일 중독입니다. 끊임없이 일을 해야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요, 건강한 인간관계보다는 일에 더 치중하는 상태, 바로 이게 일 중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 중독에 빠지면요, 참된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또 과로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앞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보통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저를 좀 따라해 주실까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안식하다라는 말, 이 단어의 원어가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멈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그 일을 멈추는 날,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내 몸이 쉬고요, 내 마음이 쉬고 내 영혼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멈추는 게 불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제대로 쉼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는 인생은요, 멈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멈춘다는 것은요,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 쉴 때 더 열심히 일해야지만 앞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내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쉼 없이 달려간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절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레곤주까지 한 무리가 이렇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왜 갔을까요? 세인트루이스 오레곤주까지 왜 달려갔겠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금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캐러 가는 거죠. 폭설이 오기 전에 빨리 도착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한 무리는요, 주일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주일에는 쉬었다고 해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일날은 쉬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갔던 그 그룹과 그리고 주일날은 그냥 쉬었던 그룹, 어떤 그룹이, 어떤 팀이 더 빨리 도착했을까요?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쉼없이 빨리 가야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쉼을 가졌던 그 그룹이, 그 팀이 더 빨리 도착했다는 거죠. 여러분, 쉼을 가질 때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타고 갔던 말도 쉬어야지만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쉬어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1절의 말씀 보니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창조의 일,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근데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하 우주 만물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날, 그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날, 이 날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창조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옆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형제 자매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안식일은요, 예배의 날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쉼의 원리가 있습니다. 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일만을 멈추고 내 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은요,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거기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6일째 되는 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냐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2배의 축복을 주겠다. 평상시 먹던 것과 다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2배나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것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뭐하러 갔죠? 만나 주러 나간 거예요. 만나 주러.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기념하고요, 칭찬하고 인정해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고 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킨단 말이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분을 통해서 진짜 구원이 이루어졌죠? 참된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요, 안식일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것 때문에 분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나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날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찾진 않겠습니다. 그날에도요, 사도들이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 안식일로 변화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을 통해 창세기 1장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그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복되게 하셨다는 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날을 하나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거룩한 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단어를 또 연상해 주셔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구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거죠. 구별된 시간,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과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금토 3일 동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울 강동 지방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강동 지방에 한 9개 교회 정도가 연합해 가지고요, 수련회를 가졌는데 대관령 성결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또 중고등부까지 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참 은혜가 됐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누구냐면 주방에서 봉사했던 한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저도요, 목사지만 거기 가서는 뭔가를 또 봉사해야 되니까 제가 주방팀에 들어가서 같이 봉사를 했는데 이분 모습 보니까 막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미 중견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주방에 들어가고 앞치마 메고 3일 내내 땀 흘리면서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또 뭐 가족들하고 또 휴가 따로 뭐 계획하고 계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휴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집사님. 좀 가족들하고 따로 시간도 좀 보내야지. 어떻게 여기 와갖고 3일 동안 내내 그냥 이 찜통더위에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러세요. 자기는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쉼의 개념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쉼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안에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그 안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장소, 얘기를 했죠. 구별된 장소, 이건 어디를 얘기할까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뭐 여기 예배당이 될 수 있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구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라고 정확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생전에 계실 때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요. 제주도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멋진 해변도 있고 또 볼거리도 참 많잖아요.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좀 몸은 좀 피곤하긴 했는데 너무나 좋죠. 제주도 다니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가니까 좀 이제 잘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좀 칭찬도 받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이런 멋진 곳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으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우 좋지. 근데 난 천국이 더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이 아들이 이렇게까지 모시고 갔으면 뭐 그 칭찬 좀 해주시지. 천국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한들 여러분 천국만 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묵상해봤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아무리 좋다 한들 주일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주일은요, 내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여러분 이 리듬을 타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리듬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요, 나보다 나은 하나님의 리듬을 자꾸 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무조건 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 크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타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살면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리듬을 경험하고 더 크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아까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